나는 이은경. 사람들은 나를 안젤라 수녀님이라고 불렀다. 60세의 나이, 수십 년간 신의 품 안에서 살아온 나는 고요한 수도원의 삶에 익숙했다. 매일 아침 종소리에 맞춰 기상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수도원에서 진정한 평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세상의 번잡함과 고통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의 삶은 어릴 적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오빠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다.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나는 신을 찾았고 수도원에 들어와 평생을 신께 바치기로 맹세했다. 수도원은 내게 안식처이자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 다른 수녀님들은 나의 자매였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나는 수도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낡은 성당의 청소부터 정원 가꾸기, 그리고 가끔씩 수도원을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나는 나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신의 뜻을 따랐다. 나의 삶은 고되지만 동시에 충만했다. 나는 내가 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나는 수도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낡은 성당의 지하실은 내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나는 지하실에 오래된 CCTV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CCTV는 성당의 보안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곤 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지만 나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CCTV 화면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알 수 없는 흔적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그 작은 행동은 내게 오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한 수도원에 낯선 발걸음이 찾아왔다.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녀 한 분이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말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방문객이라고 소개하며 주임 신부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수도원의 평온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서 긴장감과 초조함을 읽어냈다. 그는 주임 신부님과 함께 응접실로 들어섰고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작게 들렸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남자는 1시간가량 주임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후 돌아갔다. 그는 떠나기 전 주임 신부님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주임 신부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황스러움과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수도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주임 신부님은 이전보다 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도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내 몸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 갑자기 입덧을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처음에는 60세의 나이 때문에 몸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의 몸은 점점 더 젊어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머리카락이 윤기를 되찾았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30년 전의 나로 돌아간 듯 했다. 나는 다른 수녀님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안젤라 수녀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럴 리가요. 그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기이한 변화를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변해가고 있었다. 나의 뱃속에서는 알 수 없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60세 폐경 여성인 내가 임신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신께 바쳤고 평생 순결을 지켜왔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수녀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십니다. 그것도 몇 달 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임신. 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나는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컸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수도원에서 나간 적도 없었고 낯선 남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나의 삶은 늘 신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나는 수도원으로 돌아와 나의 침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기이한 변화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나는 낯선 남자가 수도원을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의 방문 이후 나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주임 신부님에게 건넸던 낡은 서류 봉투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원 안에는 나의 임신 소식이 퍼져나갔다. 수도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수녀님들은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신도들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수도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모든 의심은 젊은 신부, 다니엘 신부님 알치에게 쏟아졌다. 그는 수도원에 새로 부임한 젊고 잘생긴 신부였다.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그의 외모 때문에 수녀님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돌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니엘 신부님과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했다. 다니엘 신부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결국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교구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의 표정에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을 읽어냈다. 그는 결코 범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수도원의 모든 시선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수녀님들은 나를 외면했고 나의 기도는 더 이상 신께 닿지 않는 듯했다. 나는 깊은 고통 속에 빠졌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신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지만 이제 신마저 나를 버린 듯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다니엘 신부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도원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기이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낯선 남자가 수도원을 방문했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주임 신부님에게 건넸던 낡은 서류 봉투,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던 응접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나의 직감은 그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응접실로 향했다. 응접실은 고요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응접실 안을 뒤져 혹시 놓친 단서가 없는지 찾아봤다. 낡은 탁자 위에는
주임 신부님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성경책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응접실의 모든 가구와 벽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벽 한쪽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 금고 안에 주임 신부님이 숨겨둔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금고를 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금고는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낯선 남자가 주임 신부님에게 건넸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다. 혹시 그 봉투 안에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주임 신부님의 방으로 향했다. 주임 신부님의 방은 잠겨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가 관리했던 성당 지하실의 CCTV 시스템을 떠올렸다. 성당 지하실에는 오래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는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영상 저장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혹시 그 CCTV 영상 속에 낯선 남자의 방문 이후 주임 신부님이 금고를 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밤늦도록 성당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나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CCTV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나의 임신과 다니엘 신부님의 누명, 그리고 낯선 남자의 방문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당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나의 피부를 스쳤다. 낡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습기가 느껴졌다. 나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CCTV 시스템이 설치된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모니터의 희미한 푸른빛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기이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으니까. 나는 낯선 남자가 수도원을 방문했던 그날의 영상을 찾아 재생했다. 남자는 주임 신부님과 응접실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영상은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려 애썼다. 낯선 남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초조함이 역력했고 주임 신부님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과 고뇌가 교차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영상 속에서 남자가 주임 신부님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나는 그 봉투가 나의 임신과 다니엘 신부님의 누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 서류 봉투의 미세한 질감과 봉투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문양을 포착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고 픽셀 단위로 분석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 모든 기이한 사건들이 시작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방문 이후 나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몇 주 뒤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낯선 남자가 수도원을 떠난 후의 영상도 확인했다. 그는 떠나기 전 성당 지하실 입구 쪽을 향해 잠시 멈춰서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한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생성 시간, 수정 이력 등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이건 조작이다.
아니, 조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진실의 일부는 감춰져 있다. 나는 이 영상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낯선 남자가 방문했던 날 밤에 영상을 확인했다. 한밤중에 주임 신부님이 몰래 응접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가 건넸던 낡은 서류 봉투를 집어넣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두려움을 읽어냈다. 그는 금고를 닫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주임 신부님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왜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했을까? 그 서류 봉투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나는 그 봉투 안에 나의 임신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성당 지하실 CCTV 영상들을 며칠 밤낮으로 분석했다. 내가 가진 모든 영상 분석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나는 픽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빛의 흐름, 그림자의 움직임, 미세한 노이즈까지 놓치지 않고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낯선 남자가 수도원을 방문했던 그날 밤,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며칠 전, 성당 지하실의 특정 구역에서 10분가량의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삭제된 10분.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즉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성당 지하실의 낡은 CCTV 시스템은 보안이 허술했고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을 사용하여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의 임신과 다니엘 신부님의 누명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복원된 10분간의 영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성당 지하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주임 신부님과 또 다른 수녀님 한 분이 함께 들어왔다. 나는 그 수녀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그녀는 바로 어머니 수녀님이었다. 그녀는 수도원의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늘 냉정하고 권위적인 모습이었다. 영상 속에서 낯선 남자는 주임 신부님과 어머니 수녀님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남자를 협박하고 남자를 강제로 지하실 안쪽의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상에 녹음되지 않아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남자가 끌려 들어간 방에서 주임 신부님과 어머니 수녀님이 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유리병을 들고 나의 침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유리병을 비운 채 다시 지하실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안도감과 만족감을 읽어냈다. 마치 그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처럼 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낯선 남자는 주임 신부님과 어머니 수녀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였던 것이다. 그는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어떤 약물을 주입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약물이 내게 투여되어 나의 임신과 기이한 몸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이용하여 어떤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내가 복원한 영상 속에서 어머니 수녀님의 표정을 집중해서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늘 냉정하고 권위적이었지만 이 영상 속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광기와 잔인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신의 뜻을 따르는 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죄든 저지를 수 있는 악마였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다니엘 신부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을 찾아가 내가 보고 난 영상과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다니엘 신부님은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들었다. 안젤라 수녀님,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어머니 수녀님께서 이런 짓을 저지르셨다니. 다니엘 신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신부님. 이 영상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도원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다니엘 신부님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안젤라 수녀님. 제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밝혀낼 겁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나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나의 임신과 다니엘 신부님의 누명, 그리고 수도원 지하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숙명이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주임 신부님을 찾아갔다. 주임 신부님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보고 난 성당 지하실 CCTV 영상과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임 신부님은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수녀님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주임 신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주임 신부님에게 물었다. 주임 신부님, 낯선 남자가 주었던 서류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주임 신부님은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낯선 남자는 과거 수도원에서 운영했던 고아원의 원생이었고, 수도원이 불법적으로 고아들을 입양 보내고 그들의 생체 조직을 이용하여 비밀스러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어머니 수녀님에게 잡혀 강제로 약물을 주입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약물이 내게 투여되어 나의 임신과 기이한 몸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까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도원이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니.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주임 신부님은 어머니 수녀님의 강압에 의해 모든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주임 신부님에게 자수하여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을 권유했다. 그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임 신부님의 진술과 내가 확보한 성당 지하실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어머니 수녀님은 체포되었고 그녀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어머니 수녀님은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광기와 살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나의 임신과 기이한 몸의 변화, 낯선 남자의 방문, 그리고 성당 지하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까지.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60세 수녀의 임신, 그리고 수도원 지하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수도원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수녀원 지하실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세상에 터져 나왔다. 60세 수녀의 임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도원의 추악한 비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도원의 안젤라 수녀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다. 경찰은 주임 신부님의 진술과 내가 확보한 성당 지하실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어머니 수녀님은 체포되었고 그녀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수도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고아들을 입양 보내고 그들의 생체 조직을 이용하여 비밀스러운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광기와 살기가 가득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어머니 수녀님은 과거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유전자 변형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간의 완벽한 존재를 만들겠다는 광기 어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임신 또한 그녀의 마지막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낯선 남자는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고 어머니 수녀님은 그를 살해하고 나의 몸에 실험 약물을 주입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들으며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신을 섬겼던 수도원이 사실은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마의 소굴이었다니. 나의 아이는 그 모든 추악한 실험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나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피어난 나의 아이는 죄가 없었다. 다니엘 신부님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지만 수도원의 추악한 비밀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안젤라 수녀님,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도원의 명예를 되찾고 신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교구청에 모든 진실을 보고하고 어머니 수녀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교구청은 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즉시 수도원 폐쇄를 결정했다. 어머니 수녀님은 모든 성직자 직위를 박탈당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0세 수녀의 임신, 그리고 수도원 지하에 숨겨진 추악한 인체 실험의 진실은 세간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어머니 수녀님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내가 젊어지고 임신을 하게 된 과정, 낯선 남자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 수녀님의 광기 어린 욕망까지. 나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녀님은 나의 증언을 듣고 격분하여 소리쳤다. 닥쳐,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나는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너는 나의 실험의 결과물일 뿐이야. 내까짓게 어디 감히 나를 심판해?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은 결국 어머니 수녀님의 유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살인, 인체조직 불법 채취, 불법 실험, 아동학대 등 수많은 혐의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분위기로 가득 찼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다. 어머니 수녀님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고통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 나는 임신 기간 동안 나의 뱃속의 아이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아이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이 아이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아픔 속에서 피어난 나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다. 나는 예정일에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신의 은총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였다. 은총이는 나의 어린 시절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기도 했다. 은총이가 나의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딸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나의 딸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은총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나는 은총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총이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수도원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린 증인이자 생존자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새로운 수도원은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나는 은총이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성당을 산책했다. 은총이는 성당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신의 품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은총이가 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교회, 학교,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도원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신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는 저에게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종교기관의 윤리 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그림을 보았다. 은총이가 그린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총이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수도원 설립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기금을 모으고 설계도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나의 삶은 이전처럼 고요하거나 평화롭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나는 은총이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은총이가 나의 삶에 찾아온 후 나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어둠을 잊은 듯했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녀의 작은 손길은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나는 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새로운 수도원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니엘 신부님과 나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곳,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기금을 모으고 설계도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뜻에 공감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머니 수녀님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후에도 여전히 교구 내부에는 그녀를 지지하거나 그녀의 범죄를 묵인했던 세력들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수도원 설립을 방해하고 우리의 활동을 회방 놓으려 했다. 그들은 나를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힌 자로 매도하며 나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증오와 질투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다니엘 신부님과 은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으니까. 다니엘 신부님은 교구 내부에 남아있는 어머니 수녀님의 잔당들과 맞서 싸웠고 나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진심으로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비난에 맞섰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수녀님이 저지른 불법 인체 실험에 연루되었던 또 다른 인물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교구 내 고위 성직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어머니 수녀님의 실험에 자금을 지원하고 실험 결과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 수도원에서 운영했던 고아원의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고 어머니 수녀님의 실험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냈다. 그 과정은 매우 고되고 위험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정의를 선물해야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어머니 수녀님의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던 교구 내 고위 성직자인 대주교 요한을 주목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나의 직감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의 과거 행적과 그가 참석했던 회의들의 음성 기록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권위의식과 냉혹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탐욕을 읽어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교구청에 보고하고 대주교 요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교구청은 처음에는 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며 나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진심으로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신도들은 대주교 요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교구청은 결국 대주교 요한에 대한 내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대주교 요한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내가 제시한 증거들, 특히 그의 음성 기록 속에 담긴 은밀한 대화들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 수녀님의 실험에 자금을 지원하고 실험 결과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광기와 욕망이 가득했다. 나는 대주교 요한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찾아 나섰다. 20년 전 자신의 아이들이 수도원에서 진행된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주교 요한은 결국 모든 성직자 직위를 박탈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 수녀님과 함께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종교기관의 추악한 민낯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종교기관의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수도원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린 증인이자 생존자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은총이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총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총이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새로운 수도원 설립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곳,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곳은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이었다.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곳. 나는 은총이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성당을 산책했다. 은총이는 성당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신의 품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은총이가 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교회, 학교,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도원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신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는 저에게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종교기관의 윤리 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그림을 보았다.
은총이가 그린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총이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수도원 설립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기금을 모으고 설계도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나의 삶은 이전처럼 고요하거나 평화롭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나는 은총이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새로운 시작 수도원은 나의 삶의 새로운 의미이자 은총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나의 희망이었다. 우리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추악한 범죄가 밝혀진 후에도 교구 내부에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쓰려는 새로운 수도원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의 활동을 회방 놓으려 했다. 어느 날 아침 수도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땅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짓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니엘 신부님은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니엘 신부님을 위협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구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잔당들이 꾸민 짓이야.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어. 나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을 사용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서 거짓말과 초조함을 읽어냈다. 그들은 교구의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 좋습니다, 안젤라 수녀님.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재환 검사장은 즉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잔당들이었고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대담한 짓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접촉했던 인물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교구의 재무 담당 고위 성직자인 몬시뇰 안드레아가 있었다. 그는 교구의 재정 권한을 쥐고 있는 막강한 인물이었고 언론에서는 청렴한 재정 전문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나는 몬시뇰 안드레아의 목소리에서 탐욕과 위선, 그리고 음흉함을 읽어냈다. 그는 겉으로는 신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재환 검사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몬시뇰 안드레아를 긴급 체포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나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럴 수가, 교구의 재무 담당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좋습니다. 안젤라 수녀님. 우리가 직접 몬시뇰 안드레아를 체포하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몬시뇰 안드레아는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다. 그는 자신이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광기와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예감한 듯했다. 나는 몬시뇰 안드레아의 취조실에 함께 들어가 그에게 직접 질문했다. 몬시뇰 안드레아, 당신은 왜 신의 뜻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까? 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혔습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몬시뇰 안드레아는 나를 증오하는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신을 위해 한 거야. 그는 격분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몬시뇰 안드레아. 당신의 심장은 지금 격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고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나는 그에게 나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음성 기록 속에 담긴 불법 거래 내용, 비자금 장부, 그리고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과의 은밀한 통화 기록들. 그 모든 진실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몬시뇰 안드레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몬시뇰 안드레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교구의 재정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 수녀님과 대주교 요한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들의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몬시뇰 안드레아는 횡령, 배임, 그리고 범죄 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의 음향 분석과 그의 자백은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는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종교기관의 추악한 민낯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는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수도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세력은 없었다. 우리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곳,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새로운 시작 수도원은 점차 모습을 드러냈고 많은 신자들이 우리의 뜻에 공감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은총이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은총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은총이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새로운 수도원 설립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우리는 기금을 모으고 설계도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나의 삶은 이전처럼 고요하거나 평화롭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아이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나는 은총이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새로운 시작 수도원은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외벽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종탑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운 희망의 상징이었고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공간이었다. 나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은총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다니엘 신부님의 변함없는 헌신, 그리고 이재환 검사장의 굳건한 정의감 덕분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 개원식 날, 수많은 신도들과 언론인들이 수도원을 찾았다. 나는 하얀 수녀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단상에 섰다. 내 옆에는 은총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다니엘 신부님과 이재환 검사장이 든든하게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이은경, 안젤라 수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신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지만 수도원 지하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60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겪었고 제 삶은 세상의 비난과 오해 속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이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신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나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수도원은 개원과 동시에 수많은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 수도원에서 자행되었던 불법적인 실험의 희생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치유와 재활을 지원했다.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은 그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금 희망과 평화를 읽어낼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다니엘 신부님은 수도원의 주임 신부로서 모든 운영을 책임졌다. 그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수도원을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아들에게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어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수도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재환 검사장은 교구 검찰총장으로 승진하여 종교기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수많은 종교 관련 비리들을 해결했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안젤라 수녀님, 당신은 진정한 신의 종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최진수 박사는 새로운 수도원에 생명윤리연구소를 설립하여 나의 연구를 지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함께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참여하여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합쳐져 우리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은총이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학교를 마치면 수도원으로 달려와 고아들과 함께 놀아주었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는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은총이가 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은총이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녀와 함께 성당을 산책했다. 은총이는 성당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신의 품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은총이의 눈빛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 신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과거의 나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았다. 나의 강연은 계속되었다. 전국 각지의 교회, 학교,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도원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신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는 저에게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종교기관의 윤리 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그림을 보았다. 은총이가 그린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총이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나는 이은경. 안젤라 수녀였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 수도원의 이사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은총이는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내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고 나는 그녀를 통해 신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은총이는 어느덧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나의 뒤를 이어 생명윤리 연구와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대학에서 심리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나는 그런 은총이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그녀에게 전수하여 그녀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새로운 시작, 수도원은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나의 미세, 표정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다시금 희망과 평화를 읽어낼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다. 다니엘 신부님은 수도원의 주임 신부로서 모든 운영을 책임졌다. 그는 신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수도원을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고아들에게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어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수많은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수도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다니엘 신부님은 내게 영적인 지주이자 나의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재환 검사장은 이제 교구 검찰청의 총장으로 승진하여 종교기관의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능력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수많은 종교 관련 비리들을 해결했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안젤라 수녀님,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은 진정한 신의 종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연구소에서 생명윤리연구소를 운영하며 나의 연구를 지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명윤리를 지키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함께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참여하여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합쳐져 우리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진수 박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재단 활동 외에도 생명윤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를 찾아가 생명윤리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도원의 추악한 실험, 나의 임신,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사회 전체에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은총이는 나의 강연에 종종 함께 참여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나의 신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은총이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엄마처럼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은총이를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수녀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나의 연구실은 수도원 안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은총이와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인간의 감정을 미세 표정으로 읽어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찾아내는 연구.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희망의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은총이의 그림을 보았다.
은총이가 어린 시절 그린 나의 그림이었다.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총이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은총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성당 지하실로 내려가 내가 과거에 영상을 복원했던 CCTV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제 그곳은 어둡고 낡은 공간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최첨단 시스템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은총이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 과거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통해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배웠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은총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수녀의 기적 같은 임신을 통해 밝혀지는 어둠 속의 진실과 그 진실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